2024년 9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이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흉년이 든 길갈에 이르러 독으로 인해 먹지 못한 국을 제자들에게 먹게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적은 채소로 함께한 100명의 제자에게 먹이고 남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독을 이기고 육신의 피로로 인해 근심할 일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길갈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마침 그곳에 흉년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합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게 하고 또한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옵니다. 그런데 들호박은 독성이 있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식물입니다. 마침 참외인 줄 알고 따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썰어 국솥에 넣어 끓인 후에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맛을 본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먹을 수 없노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 솥에 가루를 던지고 먹으라고 합니다. 모두가 먹었지만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국솥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국의 성분을 모릅니다. 다행히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정체를 알고서 먹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른 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은 대로 고생을 하다가 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 앞에 놓인 국솥은 세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정체를 모릅니다. 다만 덥석 먹고 난 뒤에야 당하게 될 뿐입니다. 고생하거나 죽거나 하게 되겠죠. 엘리사는 그 솥을 친히 걸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는 듯이 준비한 가루를 풀어 독을 제거합니다. 엘리사는 성도가 마주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생명은 오직 가루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뿐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이웃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를 가져와 헌물합니다. 흉년은 멀쩡한 사람의 인심도 사납게 하는 법인데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100명의 제자가 한 끼로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리떡 하나는 1인분도 못 미치는 양이고 채소 한 자루도 그 양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음식을 나누니 넉넉하게 먹고도 남습니다. 20개로 100명을 먹이신 것은 결국 예표입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먹이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다릅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면 본문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따뜻한 충고를 동시에 보게 하십니다. 아선 기적은 독으로 가득한 세상을 먹음직스럽게 여겨 돌진하지만
결국 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많고 사는 이스라엘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별하고 가릴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경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독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연하게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충고의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보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통해 기적의 당사자가 입은 혜택이나 복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그런 혜택을 사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기적은 모두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기적의 언저리에 머물러 입에 밥풀만 묻히고 사는 자로 끝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의 모든 기적을 통해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국을 끓이게 하고 가루를 넣어 제자들에게 먹게 한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고, 또한 우리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